어, 화요일, 월요일이죠. 예, 날짜도 지금 오늘 월요일 저녁이네요. 어제 저녁에 또 뵀는데 그죠? 오늘 또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전도서 1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 뒤에 오늘 이제 2장에 가보면 이 전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서 말씀을 이제 한 10년 전에 읽으면서 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참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또 이 전도서가 솔로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썼다고 많이 보는데, 우리 솔로몬 같으면 어떻습니까? 솔로몬만큼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없고, 솔로몬만큼 이제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까지도 건설했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드렸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죠.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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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솔로몬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생애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살펴보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잘 살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헛되게 살은 것 같아요? 잘 살았습니까? 예. 솔로몬이 전반기는 잘 살았죠. 전반기는 잘 살았는데 여자들 1000명하고 같이 살고, 또 은과 금을 온 도시에 가득 채우고, 또 애굽에서 말을 들여다오고, 여기에 전부 다 뭐예요? 여자를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요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죠? 율법에 보면 요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과 금도 별로 없고, 말도 별로 없고, 여자도 별로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시하다 이 말이죠. 시시하다. 시시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여자건 말이건 뭐 금은이건 막 넘쳐날 정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자 때문에, 말 때문에, 금과 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말년은 우상숭배하고 끝났죠.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자였어요. 아내들이
그 외국에서 우상을 가져오면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이제 마무리 지어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닮고 싶으냐? 뭐 닮아서는 안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닮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닮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식들한테 그 자리를 빼앗겨가 도망가고 이런 거 보면은 다윗도 우리가 닮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위대한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경 안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만큼 헛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취한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성취한 사람이 가장 헛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자가 1000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여자가 1000명이다. 내 여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자가 남편이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편이 있는지 안 그렇겠어요? 누가 내 남편인지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내가 1000명인데 내 아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모든 아내를 다 버리고 제일 꼴찌, 그죠?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화려한 외국 공주들 다 버리고 딱 한 여자, 이제 아가스, 전도서 다음에 아가스 나오는데 아가스 가면 술람미 여인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지극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워.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검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스 읽어보면 제일 앞에 중요한 게 네가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여인들은 그 여자가 아름다웠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객관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객관적 아름다움인데 그 객관적 아름다움은 서로 비교하면 결국은 빛을 잃게 되죠. 뭐 이쁜 여자 뭐 한둘입니까? 그죠? 예, 공주급이고 연예인급들이 막 1000명인데 이뻐봤자 1000명이 이뻐봤자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져 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왜 아름다우냐?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왜 아름다우냐면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검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뭐가 나타납니까?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이 나타납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까? 솔로몬입니다. 예. 근데 막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하죠.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그 이쁜 여자가 드러나는 거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검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솔로몬은 그 검은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신부로 맞이하는 솔로몬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좋아야 되거나 선해야 되거나 우리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거나 이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검지만 이 검은 우리를 긍휼로 씻어주고 덮어주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 신랑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검은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검은 것이 신랑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고 부각시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럽고 검은 것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신랑이 그거를 씻어준단 말이에요. 예, 신랑이 우리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신랑이 우리를 예복으로 입혀준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신랑의 품에 안기고 또 신랑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신랑의 생명이 그 여인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아가서. 자, 이 전도서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삶이 참 헛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예,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위를 딱 이어받자마자 그 12지파가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솔로몬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 노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는 전혀 몰라요. 인간은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좋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감사와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 너도 우리한테 성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역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 아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지혜로. 예. 그런 걸 우리가 생각 안 해보죠. 예.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녀 양육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까? 어리석게 대답합니까? 정말 어리석게 대답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죠. 들어서 노인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노역을 안 시키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잘 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왕권이 세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젊은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두면은 기어오른다. 네가 왕인데 어떻게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들 밑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라.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르호보암이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 10지파가 딱 짜갈라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부터 해서 10지파가 쫙 분열돼 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희 지파나 다스리라 하고 10지파가 딱 분열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나라가 졸지에 두 개로 분열돼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죠. 북과 남으로 분열되듯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국방도 경제도 신앙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대에 자기가 우상 숭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숭배해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대에 가자마자 백성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라가요, 그 강력한 나라, 애굽조차도 쳐내려올 수 없고 위에 있는 아수르도 쳐내려올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남쪽의 애굽이나 위쪽의 아수르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왕국으로 바뀌어 버려요. 언제? 자기 아들 때에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을 온갖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딱 건설해놨는데 자기 마음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금도 많고 말도 많고 국방력 확실하죠. 모든 것이 확실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딱 짜갈라져 버려요. 즉 솔로몬이 지금까지 평생을 기울여 가지고 했던 성전 건축, 뭐 성을 쌓고 말을 데려오고 금과 은을 완전히 막 발에 차일 정도로 경제가 좋아지고 했는데 자기 대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자기 아들 대 가면 나라가 짜갈라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쓸데없는 일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만. 한데도 자기 밑에 아들 대에 가도 물려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했는 것도 아들한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헛된 수고를 한 거죠. 헛된 수고를 한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전쟁에 다 이겨놓고 너무 편안할 때가 오니까 적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바세바와 간음해버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집안 안에서 이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엄청난 이제 문제석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을 쌓아 올린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줘봤자 3대를 가지 못해요. 3대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가. 그걸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건축해봤자 제가 그 은퇴를 딱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제 손에서 빠이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 같지만 일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은. 중요한 거는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존재가 변형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일은 다 잃어버려도 내 존재를 찾아야 된다. 존재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난주에 15절 정도까지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충돌하죠. 충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야 된다. 율법은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나를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전체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면 1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죠? 창녀 둘이 와서 앞에서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까지 그 지혜와 또 그 명성이 이름이 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책도 써내고 뭐 식물에 대한 책도 써내고 난리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보다 위에 있다. 여기에 낫다가 R이거든요. 위에 있다. 위치가 모든 자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죠.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것을 성취했거든요. 아버지가 못한 성전도 건축하고, 아버지가 못한 성읍도 건축하고, 아버지가 못한 애굽의 말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네. 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뭡니까? 지혜도 뭡니까?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주셔가지고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람 잡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혜도 헛되단 말이에요. 지혜.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번뇌가 많단 말이에요. 번뇌가. 자,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애들이 똑똑해지거나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도 더 명철과 지혜가 탁월해요.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울수록 근심이 많아. 그렇죠? 한 달 후가 훤히 보이죠. 1년 후가 보이죠. 내 인생이 1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가 내 인생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근심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심. 근데 내가 내 인생이 한 달 후가 안 보여야 돼요. 일주일 후가 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어야지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안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문해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겸하여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오면은 어떤 일이 올까요? 또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이 오면요 또 나쁜 일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오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일이 오면요 막 또 나쁜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오면 막 즐거워하시고 나쁜 일이 오면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일이
어떤 게 유익한가.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앞일을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일을 모르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를 어리석게 만드신다. 네. 자, 우리가 지혜가 많으면은 근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근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해요. 성경을 율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심이 더 커집니다. 네, 근심이 더 커져요. 자, 예,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식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2장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이 다 나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다.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즐겁게. 예, 즐거움을 내 자신에게 줘봤단 말이에요. 내가 막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막 여자도 막 1000명이고 막 은과 금이 막 너무 많고 막 책도 쓰기도 하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겨나요. 좋은 일. 근데 이 좋은 일들도 결국은 헛되단 말이에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음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을 일, 기뻐할 일도 잠시뿐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좋았던 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죠. 좋은 일도 잠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본 거예요.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쾌락이 이제 여기 원어로 보면요, 토브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러니까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성공해서 웃을 일, 좋은 일도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해서 한 것이 뭐냐면 4절부터입니다. 정말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해서 한 게 뭐냐면 4절에 나의 사업을 일을 크게 했다.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큰 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이 몇 채씩이나, 몇 채가 아니고 뭐 수백 채, 수천 채가 되는 거예요. 집이.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으며, 포도원도 뭐 보통 포도원이겠습니까? 왕의 포도원이니까 막 포도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동산이 많아요. 그리고 과수원도 너무너무 많아.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과일이 막 넘쳐나는 거죠. 온갖 과일이. 그 다음에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 산림에 못을 파가지고 산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나무들이 막 쫙쫙 자라도록 그런 일을 했고요. 다음 노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비를 막 살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노비들을 사가지고 노비들을 막 일꾼들을 막 부리는 거예요. 또 집에서 나게도 하였습니다. 노비가 너무 많아가 노비가 노비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생육하고 번성이가 노비가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소와 양도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은금, 왕들의 보배,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은금이 막 넘쳐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예? 완전히 연예인,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늘 축제를 벌였단 말이야, 축제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처와 첩들을 1000명을 뒀다 하는데,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뒀다는 뜻이. 헤아릴 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내를 두었다, 이 뜻이. 자, 그러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죠? 남자로서 이것만큼,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성전을 또 건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막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아요. 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하는 말, 뛰어나단 말이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을 쓰겠다 하면 책을 쓰고, 돈을 벌겠다 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을 하고, 안 되는 게 없어. 성전을 짓겠다 하면 성전을 짓고, 뭐 찬양대를 구성하고 싶다 하면 최고의 찬양대가 만들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싶으면 날마다 축제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고, 도대체 뭐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안 되는 일. 아,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뛰어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요 다 해봤다는 말. 다 해봤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잘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내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되니까. 내가 뭐 한계 없이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예, 자기가 수고한 만큼 일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기 일생 동안에 이런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거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실패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예.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성공을 했는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헛되어 다 헛되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무익하대요. 예.